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6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행운이 따라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운을 보고 다른 말로는 복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들 중에 인복, 돈복, 재물복 이런 것도 있다 그러지만은 역시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의 복 중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복입니다. 복의 근원되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는 그러한 복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에는 우리가 뭔가 불리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복도 있습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게 복이나 행운이 닥치는 거를 통상은 이런 것들 다 영적인 거고 정신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주셨다는 정말 부정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말씀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참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그런 행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찬송가 14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구주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어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구주여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구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모든 종교와 특출나게 구분되는 딱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저쪽 신들은 안 와요. 안 와. 그냥 거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을 우리는 비록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그때 못 태어난 바람에 메시지 못했지만 다시 오심은 꼭 우리가 맞이하겠다는 그런 소망, 그 재림의 소망이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큰 믿음이에요. 찬송가 17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비록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고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하지만 약속은 멀쩡하게 있잖아요.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는 어느 때 다시 오실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시대에 오심을 믿고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 믿음 변치 않고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76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지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도 어김없이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 밤과 낮을 아울러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 은혜로 저희들 한 주를 무사히 살아내고 주님 전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섞여 살 때야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어 보이지만도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림이 저희의 정체성이 오니 아버지를 경외할 적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저희 믿음과 확신이 나날이 뜨겁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살아가며 부딪히고 겪어내는 모든 일에 주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 진심과 진정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또 존귀와 영광을 받들어 드립니다. 저희 비록 오늘 일도 모르고 장래 일도 모르며 한치 앞을 분별치 못하옵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부딪히는 대로 부딪히지만 저희 다다르는 곳이 어디든 아버지께서 정하신 곳이 되게 하시고 저희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저희 뜻이 아버지의 뜻과 같게 하시고 저희 삶이 주님을 닮아가며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더 깊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 영혼에 더욱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범사에 헤아려 옳은 것을 취하게 하시고 때로는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피치 못할 선택을 할지라도 저희 처한 상황을 형편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없이 1분 1초도 무탈할 수 없사오며 세상 살아가는 모든 능력이 오직 아버지 은총뿐이오니 저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굳건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최초로는 신약 성경 331페이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이거 엄청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6년이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8월달도 말년으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까지 불과 4개월, 넉 달 딱 앞두고 있어요. 와, 연초에만 하더라도 뭔가 급박하게 정세가 돌아갔었는데 또다시 죽치는 분위기입니다. 전쟁으로 예를 들면 기동전이 끝나고 지루한 참호전으로 변했어. 치고 박는 공방전에서 끝없는 고지전으로 변한 상황이에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입장에서 이런 일을 뭐 한두 해 겪는 건 아니지만서도 올해에는 뭔가 터질 것 같았는데 하는 실망감도 들고 정말 그날이 오기는 오는지 의문이 드는 분들도 많으실 줄로 압니다. 게다가 뭐 몇 가지를 둘러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는커녕 2023년 10월 이래 되려 탈이스라엘이 지속되는 중이야. 이스라엘 국민이 20만 명 이상의 해외로 나갔다는 말도 있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더만은 이스라엘 내에 그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자살이 늘어가고, 미국은 철수하기는커녕 중동 내에 병력을 더 늘리는 분위기에, 중국은 대만을 전쟁 대신 정치적으로 흡수할 궁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곡과 마곡 전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이스라엘의 자원량도 굳이 이게 러시아가 노릴 만한 정도인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생각이 참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는 긍정 회로가 멈추고 휴거의 때가 뒤로 밀린 것은 아닌가 하는 불길을 빨리는 느낌마저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염려들은 조금은 허와시를 가려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유대인들의 고토 귀환이 곡과 마곡 전쟁 이후에 완성되거든요. 지금은 20만 명이 나가든 200만 명이 나가든 크게 상관없어. I don't care. 괜찮아요. 어차피 돌아오는 때는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평안하고 안전하다 하는 건 엄밀히 따지면 이런 지역적인 게 아니라 국제정세 기준이거든요. 사실 그조차도요, 실제로 평안하고 안전한 것과는 좀 무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자적 팩트인즉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거든. 실제 상황과 달라도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떠들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가능해요. 또 미군이 증원되고 있다. 뭐 결국 최초 분석대로 미군 철수는 극동 대전쟁의 발발로 성사된다라는 반정이 대대로 객관식 문제는 처음 찍은 게 답이다, 그죠? 중국이 대만의 정치적 흡수에 관심을 가진다지만은 대대로 공산화, 적화는 전쟁 없이 정치 게임으로 된 적이 없소이다. 예? 하다 안 되면 중국 내부 상황이나 혹은 미중 양국 내에 암약한 뉴월드의 내선들에 의해서라도 결국 전쟁은 터지고 말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자원량이 러시아가 탐내기에 적당한가 싶어도 있는 놈이 더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사자성어 괜히 있는 거 아니라고요. 있으면 더 좋지. 게다가 근래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무수한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영내의 자원들, 주로 뭐 석유, 에너지 뭐 이런 자원들이 인프라가 공격당하면서 좀 자원 문제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주요 자원인 천연가스가 적은 양이 아니에요. 매년 엄청난 천연가스를 수출해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데다가 이 천연가스는 특성상 이게 바다잖아요, 바다. 이스라엘의 자원지대를 먹는다는 것은 그 주변 바다를 통제한다는 걸 같이 의미하거든요. 이만하면 탐을 못 낼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것은 스포일러대로 성사됩니다. 현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라고요. 이런 걸 가지고 뭐 설마 주님 오실 날이 뒤로 밀렸나 하면 아직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다만 그날이 늘어진다 밀린다 이런 느낌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늘어지게 기다렸는데도 정말 안 이루어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바로 다니엘서의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입니다. 69일에까지 신나게 달리다가 갑자기 딱 멈춰가지고 2000년 지나잖아요. 왜 이렇게 늘어지는 걸까? 우리가 늘어진다 혹은 연기됐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게 좀 초점을 잘못 잡은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 일이 닥치는 게 아니라요, 그 일이 터져야 그 시점인 거예요.
7일에, 62일에, 한 일회가 순차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중간에 멈춘 게 아니라고.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지면 그때가 7일회가 지난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면 그때가 62일회가 지난 것이다. 사건의 시간이 따라오는 거라고요. 즉 마지막 한 일에도 늘어지고 연기된 게 아니라 성전에서 그가 한 일의 언약을 맺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이 오지 않은 겁니다. 즉 늘어진 게 아니라 일어날 때가 안 된 거죠. 참 쉽죠? 예? 늦게 오십니까?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게 아니라 오실 때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못 기다리고 좀이 쑤셔 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군대 간 남친을 보고 군화라 그러고 그 군화를 기다리는 여친을 고무신, 줄여서 곰신이라 그래요. 군대를 전역할 때까지 군화를 기다려주는 곰신은 꽃신이라 그러거든. 중간에 헤어지면, 그러니까 여친이 남친을 차버리면 고무신 바꿔 신는다고 말해요.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는 얘기일 거야. 드물게 이 군대 간 남친놈이 여친을 찾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군화를 꺾어 신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대 2년을 못 기다려 깨지는 커플이 부지기수죠. 오죽하면 군대를 기다려준 여친, 즉 꽃씨는 남친이 무조건 책임져야 돼. 군대 기다려준 여친하고 헤어지는 남자는 인간 쓰레기 천하의 개쌍놈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을 정도예요. 농담 아니야, 진짜예요. 예전에는 2년, 지금은 1년 반 남짓한 기간이잖아요. 이미 정해진 복무 기간이 있어요. 전역 일자도 딱 못 박혀 있어. 그리고 중간에 휴가도 나오고 전화 통화도 하고 면회나 외박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못 기다리고 헤어지는 커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이거 심지어 병사들뿐만 아니라 장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병사들은 그 일병 말봉, 그 상병 초봉에 많이 헤어진다 해가지고 일말상초라 하거든요. 근데 장교들도요, 소위 말봉, 중위 초봉 때 많이 헤어지거든. 소말중초라고 해요. 이런 마당에 하물며 주님 오심을, 그날과 그 시 때와 기한도 알 수 없어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좀이 쑤셔 늘어지는 것은 우리가 딱히 악하고 게으른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 보면 신랑이 늦게 오자 처녀들이 다 졸며 잔다 그러잖아요. 신랑이 오는 거 몰라서 그럽니까? 아니야. 뻔히 신랑이 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비유를 보시면요, 신랑을 맞이한 조건, 처녀들이 깨어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등잔에 기름이 있나 없나, 그리고 무엇보다 그 처녀를 신랑이 알고 있는지였어. 등불 기름이 없던 처녀들은 애초에 신랑이 알지 못하는 처녀들이었다 이겁니다. 누구세요? 저 아세요? 이거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88년에서 1992년 요 어간에도 진짜 마라나타의 대피크였어요. 1988년에 휴가가 오는 88가지 이유라는, 이거 미국 사역자, 마라나타 사역자가 쓴 책인데 이게 대히트를 쳤어. 모든 정황이 초집중된 대격변의 날들이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이어가지고 걸프전도 터지고, 심지어 그 아마겟돈 전쟁의 무대로 추정되는 무기또 지역에는요, 독수리와 매를 비롯해서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이 이상하게 막 증식을 했어요. 바코드 생체칩에 대한 연구도 그 시점에 엄청 활기를 띨어. 세계적으로 계시 환상이 빗발쳤고요, 주님 오신다는 음성과 예언이 폭주했고, 국내에서도 전국에서 수백 명의 어린 종들과 계시 사역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또한 소련이 해체되면서 국가 마곡 전쟁이 임박했다는 조짐이 넘쳤고, 1981년 이탈리아 프로파간다 또의 P2 라찌 사건으로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의 존재가 대대적으로 공개됐어요. 세계를 뒤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정부의 존재를 대중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에 따라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물밀듯이 일어났어요. 지금 현존하는 징조분별에 대한 연구들은 이미 1988년에서 1992년 그 사이에 대부분 다 기초가 쌓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이미 34년에서 38년이 지났죠. 과연 그때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분들 어떤 마음일까?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정말 그때 모든 아다리가 따다다닥 다 맞는 상황이었는데
그 후로 38년을 더 기다렸다.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이제 아주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평생을 그 시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환상을 쫓아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한부 종말론과 계시노름, 어쩌면 그때의 기억에 매몰돼가지고 중독되다시피 한 도파민이나 패티시거나 혹은 그러니까 좀 잔인하게 말하면 도파민이고 패티시고요. 좀 안타깝게 말하자면 참전 용사들이 PTSD를 겪어가지고 약물과 알코올에 의존하듯이 그때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분들이 여전히 그 후유증을 앓고 계신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주 많은 분들이 실망감과 좌절감으로 인해 추후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며 재림 소망을 포기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아주 많은 분들이 신천지를 비롯해서 다른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너무 뚜렷했던 징조 앞에 정말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렸던 분들은 졸며 잠들거나 목류병을 앓거나 하는 이런 결말을 맞았어요. 마치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듯이 폭주시켜 빵 터뜨리고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게 만들었던 그 계시노름, 환상노름은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망가뜨렸던 마귀 역사였던 거예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재림 소망의 위험성이 이미 근 40여 년 전에 경고된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말씀 위에 선 재림신앙을 가졌음에도 졸며 잠드는 이유가 뭘까? 주님이 늦게 오시는 걸까? 주님 오심이 연기되고 뒤로 밀린 걸까? 걱정하면서 축축 처지는 이유가 뭘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왜 주님 오심이 이렇게 늦는 걸까? 라는 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데 이 도둑놈은 왜 이렇게 게을러 빠졌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믿음이 부족하고 소망이 부족하고 깨어있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잘 깨어있고 너무 잘 분별해가지고 그런 거라고. 약간 발상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스포일러를 다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결말을 다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당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면서 지금이 어디쯤일까 추리하고 견적을 내면서 과정을 더듬어 보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결국은 기다리기가 지루해져요. 빨리 그날이 오기를 더 조미수시하는 겁니다. 이미 결말을 다 알고 보는 영화나 드라마, 범인이 누군지, 범행 트릭이 뭔지 이미 다 알고 보는 추리 작품처럼요, 지루하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예요. 게다가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라 할 만한 유튜브 쇼츠나 각종 숏폼에 길들여진 두뇌는 점점 장기전에 약해지고 단기 속성으로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더더욱 오래 참고 깨어서 기다리는 내구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당장 저부터도 부끄러운 말이지만요, 이제는 장편 소설 한 권을 읽어도 옛날처럼 집중이 잘 안 돼요. 중간에 몇 번씩 되짚어가지고 스토리를 확인해야 되고, 제 방송 사역 초기에는 1시간 넘는 영상도 척척 만들었죠. 근데 이제는 15분 넘어가면 급격하게 이 만화가 떨어집니다. 급격하게 이 마법력이 떨어져. 이러한 현상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영적 내구력을 떨어뜨려요. 하루하루 좀이 쑤시고 지루하다 못해 주님이 늦게 오시는지 주님 오실 날이 멀어진 건지 고뇌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는 정해져 있어요. 단지 기다리는 우리의 마인드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못 기다리고 못 버티는 겁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미 분별할 징조 다 분별해서 결말이라는 결말은 거의 다 꿰뚫어 봤습니다. 오직 주님이 오시는 것만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더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요컨대 우리가 질질 늘어지는 것은 게으르고 나태해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만렙을 찍은 특급 전사라 그런 거예요. 레벨을 끝까지 너무 빨리 올려서 통상 군대에서 이것들이 빠져가지고라는 호통을 가장 많이 듣는 그룹이 이등병일까? 아니요. 고참 상병 병장들이잖아요. 짬을 먹고 주특기나 병영생활에 숙달할수록 군기는 더 빠지잖아요. 설렁설렁 쏴도 다 맞추는 전투 프로는 대충 삽질해도 구덩이 다 파놓는 작업 프로거든. 오히려 하루하루가 더 지루하고 따분하고, 언제 제대하노? 좀이 쑤셔 미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오심이 늦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너무 빨리 분별했어. 일어날 일들을 너무 빨리 추리했다. 계시 탐정이 너무
너무 열심히 일했다. 성경 예언을 너무 꼼꼼하게 다 풀었기에 그에 비례하여 현재가 너무 느려 보이는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선대들이 수백 년을 기다렸어요. 우리의 선배들이 수십 년을 기다렸어. 그것을 우리는 수년째 목도하고 있고 만렙을 찍어놓고 깨고 있는 퀘스트란 말입니다. 기본 스킬이 다 초필살기요. 기본으로 쥐고 있는 장비가 전설의 레어템이요. 한 번 휘둘러도 그냥 고블린부터 마왕까지 다 나가 떨어지는데 뭐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던전을 탐험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나 하고 딸깍딸깍만 하고 있는 거지. 딸깍딸깍 누리기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이 왜 이래 안 오시노 싶을 때면요, 그때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삶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간 남친을 기다리는 곰신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다니고 어학연수도 가고 알바도 하고 스펙도 쌓잖아요. 본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10년, 20년, 30년 후에 인생 계획을 포기하지 말고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했다면 우리의 메인 전장인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자 겸하여 사회인으로서 삶에서 치르는 영적 전쟁도 마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행 접시를 기다리면서 접시라도 닦으라 그랬어. 어쩌면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고 느끼는 이 시점은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지도 몰라요. 그렇기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루는 것들이 많을수록 저 영원 천국에서 살아갈 때 함께 나눌 추억도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야야야, 내가 그때 그렇게 했거든. 막 이런 얘기거리가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네. 저와 여러분은 지치지도 졸지도 잠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졸며 잠들 때 분발하고 깨어 있었던 참 신부요 군사들이기에 이 생에서의 삶도 주님께서 더 기름 부으시고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때 아버지 은혜를 체험하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주님과 하루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이 약하여 조급한 것이며 주님의 오심은 정하신 때에 어김없이 이루어질 역사하심임을 다시금 깨달아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시든 저희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에 두루 성심을 다하여 주님께나 세상에서나 칭찬받을 자로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각자 섬기는 교회가 있으셔서 예배를 실시간으로 같이 못 드리시더라도 설교는 꼭 함께 들어주셨으면 해요. 또 주중에는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체분별 방송 있고, 이제 그 아즈텍 뉴월드 시리즈 마지막 회와 함께 또 뭐 할지 이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아즈텍 뉴월드 시리즈가 생각보다 너무 늘어나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게 제가 꽤 장시간에 걸쳐서 연구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분량도 많은 거예요. 근데 저도 이번에는 솔직히 좀 현타가 오던 게, 이거 제가 되게 공들여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사역자로서나 탐정으로서나 제가 되게 공들여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도파민과 패티시에 젖어 있는 거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르지 않나 봐. 뭔가 되게 어렵고 복잡한 얘기 나오니까 안 보셔. 이 공들여 이 만든 사람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여러분. 저는 없는 말 지어내서 할 그런 배짱 없고요. 내일 모레 지구 멸망한다는 소리만 주구장창 팔아먹을 그 정도 상인 정신 없거든요. 저는 탐정이지, 여러분들한테 장사하는 사람 아니라고. 그래도 제가 이 아즈텍 시리즈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얼마나 그게 변동사항이 있었나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뭐가 됐든 여러분께 여러분의 이런 연구나 또 분별에 도움이 될 만한 방송들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밀렸나 연기됐나 좀이 막 쑤시오르는데,
사실 지금이 이미 일단 그 예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시편 83편 전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 전쟁이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전쟁을 우리가 지금 라이브로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는 것도 제가 2010년에 처음 그 분석을 제가 처음 봤어요. 14, 15년 만에 제가 본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마라나타 바닥에 발 들어놓은 지도 이제 22년여가 돼 갔는데, 20몇 년 기다렸는데, 뭐 한 2, 3년 뭐 더 못 기다리겠어요. 근데, 저도 그렇죠. 그 92년도, 뭐 쌍팔년도 이때부터 기다리셨던 분들에 비하면 저도 이 세 발의 피거든요. 그때 기다렸던 분들 진짜 대단하지 않으세요? 정말 모든 아다리가 따다닥 다 맞았을 때 주님만 뿅 하고 오시면 되는 때였는데 그때부터 38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 저 같아도 진짜 PTSD 올라오고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농장 문 닫기 15분 전에 부름받은 진짜 재수 좋은 종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새벽부터 와서 일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38년 동안 기다리신 분들은 새벽부터 와서 일하신 분들이고, 우리는 진짜 농장 닫기 전에 와서 똑같은 일당 받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이 행운에 감사를 드리고 더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재미의 소망을 다져야 될 이유가 충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며 삽시다. 저도 만약에 올해가 그냥 지나가면은 내년에 어떻게 뭘 할지 촘촘하게 계획이 플랜이 또 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면서도 또 말씀 사역을 하면서도 내년에는 이렇게 해봐야지 뭔가 나름 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두 눈은 본향 천국을 향하고 두 발은 이 세상을 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나 이 세상의 사회인으로서나 두 가지 부담에 손색 없이 더블로 만렙을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성가 그날이 도적같이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영혼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육신은 이 생의 삶과 일상에 충실히 살아가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